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시편 73편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그 다음에 깨달았다라는, 누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종말, 즉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해 동안 벌써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신년 들어서 2021년도 새해에 제가 복의 전달자 이삭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보자 해서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복을 그의 후손 또 야곱에게 복을 전달해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의 전달자가 아닌 복의 전달자가 좀 되어보자 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살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제 1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12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정신없이 지나다가 보니까 지금이 2021년인지 22년인지 그래요. 종종 어디 가서 날짜 사인할 때 2021년인지 2년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이 머리가 좀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이 2021년도 맞지요? 그렇게 머리가 이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근데 2021년도인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오늘 마지막인데 잘 마감하고 2022년도 복된 우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지막 주인데 어떤 말씀 전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하다가 바로 이 시편 73편의 말씀,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아까 우리 16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깨달았나이다, 17절 말씀에 내가 깨달았나이다, 요 말씀. 그래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서 내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면밀하게 내가 잘못한 내용은 무엇인지 이것을 좀 발견하고 좀 깨달아야 미래가 복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 해의 반성이 없이 좀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미래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엘리 스테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엘리 스테어 코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경제 분야에서 좀 나왔던, 저도 그렇게 익숙한 사람은 아닌데, 제가 어느 칼럼을 읽다가 이 엘리스테어라고 하는, 이 엘리스테어 이 쿠번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나오죠. 엘리스테어 쿠번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것을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더니 이 사람이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분이라고요. 엘리스테어 쿠번, 이렇게 생긴. 그런대로 괜찮죠? 뭐 귀걸이도 했고 남자가, 그러니까 좀 의식도 좀 선진화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엘리스 쿠번 is an American computer scientist라고, 컴퓨터 과학자, 뭐 이 정도만 알아도, 컴퓨터 과학자 중에서 여기 보니까 미국 사람인데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진정한 미래에 어떤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난 어떤 그러한 날들의 회고와 반성, 그것이 있어야만이 미래가 복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이 컴퓨터 이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개발하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해도 이게 제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안 되는 것을 반복하면서,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냥 덮어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안 됐지? 왜 이 문제가 뭐가 있지? 이 실패의 원인이 뭐지?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그것을 개선을 하니까 이게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이 단어 중에 그 내용이 뭐냐면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플렉션이 무슨 뜻이에요? 예, 반사하는 거예요. 거울로 햇빛을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반사의 의미가 있지만은 이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반사뿐만 아니고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좀 회고한다. 내가 잘못된 부분이 뭔가,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이것을 정확히 찾아내는 그러한 과정을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미래가 진보하더라. improvement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것이 reflective improvemen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한 해를 돌이켜보면 반성하자는 그래서 2022년도가 좀 복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reflective improvement가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할 때쯤 되면은 대학 교수님들이 사자성어를 이렇게 띄우잖아요. 근데 제가 성도들에게 이 reflexive improvement를 좀 띄워주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reflexive, 그렇죠? reflexive improvement. 영어만 얘기하면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 그래요. 그냥 대충 reflective improvement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반성해서 그것이 그것을 문제점을 해결해서 좀 진보, improvement. 내가 한 해를 좀 돌이켜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좀 회개하고 그래서 복된 미래를 맞이하자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시편 73편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 뜻을 발견해 보니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 이것이 잘못이네. 내가 이 부분에서 실패한 거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28절 말씀에 시편의 기자는 이제부터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73편을 구조적으로 보면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우리 17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무언가라는 것을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죄 성소에서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네 하면서 결론이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 그 고백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오늘은요 마지막 주이니까 반성을 잘 하시고 내년에는 좀 하나님 좀 가까이 하세요. 그게 복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들어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찬송할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렇죠? 복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성을 잘하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2022년도를 아마 2022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성 없는 임프루브먼트가 없어요. 반성 없는 성공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반성해야 될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좀 살펴보는 거예요. 자, 시편 73편 말씀 이제 1절부터 한번 쭉 살펴봐가지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이켜보자는 걸 리플렉션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1절 자 나오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이해할 때 성경 해석학적 원리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학적 원리가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시서 및 지혜서라고 합니다. 시서, 지혜서, 시서와 지혜서는 거기에 맞는 성경 해석학적 프레임이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그냥 적당하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자기만의 해석,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그냥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목회자가요, 성경 해석학적 능력이 없으면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를 다 같이 죽이는 거예요.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근데도 공부 몇 년 합니까?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다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목회자는요, 사람의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니고 영의 생명이에요.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하고 성경 해석학적 능력을 충분히 갖춰서 제대로 해석해서 양질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공급해줘야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시편 73편을 해석할 때 1절을 딱 보기 전에 이 시편이나 이런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해석할 때 그 앞에 있는 표제어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표제어가 뭔가 성경을 보니까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좀 읽어주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사베시. 그리고 그 이상은 안 올라가요? 또 뭐 써 있습니까? 제 3권 써 있잖아요. 왜 그건 안 읽어요? 뭐 3권에 기분 나쁜 거 있습니까? 그래서 표제에 보니까 제 3권 아사베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시편은 1편, 2편, 3편, 4편, 5편까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3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의 시편을 보다 보면 5권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1권과 2권, 3권, 4권, 5권이 있는데 이 책이 어떻게 좀 희한할 정도로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각 권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 어떤 저자가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권에서는 창세기의 내용을 시적인 내용을 가지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시편의 1권을 읽어보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조주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지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한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나면요, 이렇게 움직이 있으면 눈도 보여. 근데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 쳐다본다고 엄마 보여요, 안 보여요? 엄마 보여요, 안 보여요? 뵈는 게 없지요. 근데 엄마 있어요, 없어요? 엄마 있죠. 엄마 없으면 엄마가 순간순간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 공급해주고 산소 공급해주고 노폐물 빼주고 엄마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 눈에 안 보인다고 엄마가 없다고 하는 것, 애기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지 눈으로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이제 밤에 이제 자기 전에 밤에 집을 좀 환기를 하려고 우리 아내랑 이제 환기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보 내가 이쪽 열을 테니까 당신 저쪽 열어 나눠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문이 안 열려. 왜 그런가 했더니 얼었더라고요. 얼어갖고 안 열려요. 야 이게 이러네. 조금 태양에서 조금 멀어진 거거든요. 조금 멀어지면 이렇게 얼어갖고 추워 그러는 거고 조금 가까워지면 막 더워 그러네. 23.5도가 기울어졌고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진 거에 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 거예요.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러니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지면요 엄청나게 춥습니다. 영하 몇백 도예요. 이 태양광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지구에 기가 막히게 살 수 있도록 산소도 조금 올라가면 산소 없잖아요. 근데 산소도 질량이 있어요. 질량이 있기 때문에 만유 인력에 의해서 당겨지니까 대기권 안에만 이 산소가 있는 거예요.
대기권 밖에서는 산소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지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시편 1편에 1권에 나와 있는 거예요. 2권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시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2권, 3권은 오늘 여기 3권 나오잖아요. 예, 시편 73편부터 이제 3권이 시작되는데 이 3권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라고 하는 것이 시편 73편 이후부터 3권에서 구구절절히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까 17절 말씀에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라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제사, 예배 이런 모습들이 3권에 나와 있고요. 4권은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잖아요. 민수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시편의 이 4권 쪽에 가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나는 그의 백성. 그렇죠? 우리 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백성.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1권에서 찬양하고 이제 4권에서는 그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권에서는, 그래서 시편 전체 5권에서 마지막 5권에서는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느냐면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라는 건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매울 신, 이거밖에 생각 못하죠. 그게 제 신자, 두 번째 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율례의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에 대한 막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특송해 주신 우리 참 그랬잖아요.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을 마지막 5권에서는 막 찬양을 해요. 제가 오늘 그냥 주 하나님 이렇게 했지, 저도 솔직히 말해서 한번 힘주고 하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우러러 볼 때, 이거는 조금 이거 더 힘줘 볼까요? 난리 나는 거죠. 기가 막혀요. 그러는 거 보니까. 어쨌든 시편은 1권부터 3권까지 5권까지 돼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권으로 돼 있어요? 3권. 이 시편은 3권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레위기거든요.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3권인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삽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삽이 쓴 시라는 거거든요. 그럼 아삽이 누구인가? 이것도 먼저 이해를,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아삽이구나 라는 거. 다윗이 아니네, 아삽이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아삽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모든 찬양에 대한, 예를 들어서 찬양에 대한 작사, 작곡 뭐 이런, 그래서 찬양 담당, 성가 대장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 때 활동했던, 찬양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삽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이 찬양,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과 찬양은 뗄 수가 없어서 성경책에 꽉 묶어놓은 게 또 찬양이잖아요. 그만큼 찬양은 중요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찬양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종교심을 그냥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만든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한 거예요. 이만큼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찬송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좀 여러분 새해 들어서요, 찬양대도 좀 가입하셔서 찬양을 좀 하시고요. 그래요. 찬양도 영혼 없는 찬양 말고 그냥 목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영이 있어야 돼.
그냥 예를 들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하고 벌써 여기다 영을 집어넣고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우러러 볼 때 이거하고 조용필이가 주 하나님 이거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뭐든지 영이 있어야 돼. 눈을 보면 압니다. 저게 귀신 들린 건지 영이 들린 건지. 귀신들 땡그랑 우리 집 시골에 종진이네 집 옆에가 무당집이거든요. 무당집이 무당 깽깽깽 할 때 눈빛 보세요. 성령에 좀 사로잡혀서 지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영에 사로잡혀서 아삽이 대단한 사람이 신앙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찬양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대하 29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아삽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내용을 봤더니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과 히스기야는 그 시간이 상당한 차이예요. 그렇죠? 히스기야는 벌써 이스라엘의 멸망 때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상당해.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인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정직해지면 바로 나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레위 사람들을 명령합니다. 레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예배는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예배 성적이 안 좋다. 거짓말입니다.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다가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든지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예배는 반드시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2022년도에 새로 중직자 뽑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어떤 관념론적 개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음 아니에요. 예배 성적을 보면 압니다. 그런데 물론 예배 성적 좋다고 다 믿음 좋은 건 아니야. 그냥 와서 습관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성적이 좋다고 다 믿음 좋은 건 아니지만 믿음 좋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가 좋아요. 히스기야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니까 레위 사람들 모아놓고 그 다음에 보세요.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 제사 지낼 때 필요한 예배 찬양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그랬죠? 찬송과 예배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믿음의 모습.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집중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다윗과 아삽의 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를 가지고 다윗과 아삽의 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삽이 찬송의 시를 기가 막히게 다윗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을 보면 다윗과 아삽의 시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3권 중에서 11편 73편에서 83편까지가 아삽이 쓴 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삽은 그야말로 찬양에 대한 특별한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신앙을 자기의 시로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대단한 아삽이라는 사람이다.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그냥 다윗은 다윗이라고 썼는데 아삽은 앞에 뭐라고 썼습니까? 선견자래요. 이것은 선지자입니다. 레위 사람은 제사장이고 여기는 선견자. 선견자라는 것은 헬라어의 프로페테스라는 것은 앞에 나가서 그래서 선지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고 제사장은 뭡니까? 백성한테 가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받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삽을 선견자라고 선지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삽은 쉽게 말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음악적인 특별한 소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선견자, 이 사람이 바로 아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선 이해가 됐으면 이제 시편 73편 1절로 가봐야 돼요. 그러면 아삽이 대단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 이 정도 이해하면 우리 아삽을 통해서 우리가 저자가 의미했던 의미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삽은 믿음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속 마음속에서 믿음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1절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1절을 고백해요. 하나님 부르니까, 아삽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니까 도대체 왜 부를까 아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근데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말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앞에 히브리어 원어는 앞으로 수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눈이 밝다, 눈이 밝아서 이렇게 본다, 이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눈이 밝아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면전에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시편 73편 1절, 이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 시편 아삽의 시 전체의 서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삽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눈이 밝다라는 뜻이 아닌 마음의 청결함, 즉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뜻을 통해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부던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표현을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구약적인 표현에서 하나님,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죄인. 자, 죄인을 어떻게 표현해요? 감히 고개. 주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하나님 고개 못 들어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 근데 저기는 고개를 들어서 우리 주님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삽은 지금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부족하지만 어떻게든지 주님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 안에서 살고 신앙 안에서 사는데, 이 뜻이에요. 지금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죄 없이 죄 짓지 않으려고 하고 믿음 귀하게 여기고 신앙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아삽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게 알잖아요. 내가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믿음대로 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랴. 우리 찬송가잖아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충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대로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주님 뜻 안에서 살면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이 아삽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볼까요? 그런데 2절 말씀에 시편 73편 2절 말씀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아이, 뻔한 거는 뭐예요? 아직 안 넘어진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아삽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 실족할 것 같아요. 아직 실족은 안 했어. 그렇지만 하나님 너무하네요.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야 되고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나 실족할 것 같아요. 나 넘어질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하나님, 나는 믿음대로 사는데 내가 그토록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왜 안 되지요? 왜 문제가 생기지요? 왜 괴롭지요? 왜 울어야 되지요? 왜 아파야 되지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지금 아삽이 우리를 대변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절부터 보면 이제 나와요.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나 하나님 믿을지 안 믿을지 지금 모르겠어요. 아직 넘어지지는 않았는데 누가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아. 툭 하면 이때쯤 내가 지금 가뜩이나 하나님 앞에 섭섭했는데 누가 툭 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상황에 뭐 때문에 그랬는가 봤더니 3절에 나와 있죠. 이유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평강, 평안,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요셉이 형통했다. 그 단어와 틀립니다. 여기서 형통은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 원하는 것 이상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아삽이 나 하나님 앞에 실족한 것은 믿음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이 복을 받고 있잖아요. 형통하잖아요. 일이 잘 되고 있잖아요. 저 집안에는 걱정도 없어요. 지금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악인이 누구인가? 지금 아삽이 어떤 사람을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시편을 읽으면서 악인이 잘 된대요. 악인이 평안하대요. 악인이 형통하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지금 볼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죽을 때에도 자, 여기 3절 말씀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했는데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시편 73편 3절에 오만한 자, 이게 악인이에요. 그렇죠? 오만한 자로 끝났나 했더니 또 조금 내려갔더니 6절에 교만한 자. 오만한 자, 교만한 자. 그걸로 끝났나 했더니 또 좀 내려갔더니 뭐예요? 8절에 뭐예요? 8절에 뭐가 있습니까? 거만한 자. 이 만들이가 꽉 찼네. 그래서 여기 오만한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이 세 명의 이런 스타일이 이 사람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만한 사람인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악인이 형통하다는 거 우리가 혹시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악인은 여기 본문에 봅시다. 3절에 73편 3절에 악인의 모습의 첫 번째가 오만한 자예요. 그러면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인이 오만한 사람인데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죠? 우리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국어사전을 찾아봤어. 오만 무슨 뜻인지 해서 오만을 쳤더니 첫 번째 1번 숫자 5만 이게 나왔더라고. 5,000 해가지고 숫자 5만이 나왔더라고. 그 다음에 둘째 2번 뭔가 했더니 그 아라비아 반도 남동쪽에 있는 나라, 조그만한 나라 5만 또 나왔더라고. 거기도 5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해서 마지막에 딱 봤더니 5만 국어사전에 보니까 태도나 형편이 건방진 놈 이렇게 나와. 태도나 형편이 건방진 사람, 이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단어 중에서 국어사전의 의미가 오만이 그러면 뭔가 좀 건방진 사람인가 보다, 그게 악인이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뭔가 태도가 건방지다고 해서 오만한 본문이 아니라 이 오만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단어의 원래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높여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오만한 사람이래요. 그 높여서 어디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또 이러고요. 또 딱 내 주먹을 믿어라 또 이러고, 아이고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웠으니까 예수 믿지. 예수가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 이게 오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믿음, 오만한 자가 형통함을 받는데, 오만한 자가 보니까 4절, 5절에 뭐예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알고, 그리고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것도 아삽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도 충실하고, 그 신앙이 충만해서 그것을 시로 표현하고 노래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깊은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이머전, 교제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백성을 선도하고 백성들을 교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인데, 아니 얘는 뭐예요? 하나님 우습게 알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주님 뜻 그런 거 생각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됐나 볼까요? 4절 말씀에 그들이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한 거예요. 힘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얘는 예수도 안,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는 몸이 약해. 내가 이 건강 때문에 막 기도하고 했는데도 음식을 먹으면 뭔가가 소화가 안 돼갖고 위가 쨍해가지고 위가 안 좋으니까 조금 차 타고 가면 어질 핑 불면서 지금 제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 낳고 젖을 못 먹어가지고 기초 체력이 약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저를 얻고 우리 큰누님이 아줌마 우리 애기 젖 좀 주세요 해가지고 동네 방네 웬만한 아줌마들이 젖은 다 먹어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동양젖 먹고 불쌍하게 별로 얼마나 그 참 눈물 없으면 들을 수 없는 사연이죠. 그래서 우리 큰누님이 중학생인데 학교까지 1년 중퇴가 아니고 쉬고 저 업고 다니면서 젖을 달라고 그러면 낮에는 동네 방네 다 그때 이제 그때는 베이비 붐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집에 가면 다 애기가 있어가지고 가서 석상인의 젖도 한번 먹어보고 동마인의 젖도 한번 먹어보고 맹수인의 젖도 한번 먹어보고 웬만한 아줌마들. 그래서 제가 진짜 동네 젖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밤에는 이제 다 자들 잠을 자니까 이제 젖을 줄 아줌마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할 수 없이 쌀뜨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걸 먹이면 맛이 없으니까 안 먹으니까 딱 때렸대. 그래가지고 딱 때리면 막 울면 그때 집어넣었대. 그래서 살렸대. 남 일인데 우습지?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언젠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제 갔더니 그냥 시골에 이제 갔어요. 저희 어머니랑 살아계실 때 가가지고 갔더니 막 이게 누구요? 이게 성은이 차리야 하면서 이게 뭐요? 아 이거는 차 이게 얼마나 다니 좋은 차요? 이거 뭐요? 그러더니 이게 성은이 차야. 그러더니 아침에 일찍 그냥 그 할머니들이 3,000원짜리 그 파란 고무신 신고 러닝사수 이렇게 갖고 이렇게 걸어오면서 내전 먹고 컸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전 먹고 컸다 해가지고 엄마 저 사람들이 뭐야? 그랬더니 네가 젖이 없을 때 저분 맹수인의 집 어머니가 저 사람이고 저 사람 젖 먹고 네가 젖 먹고 저렇게 컸어 막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늦이나마 봉투에다가 우유값 10만 원씩 집어넣었어. 늦게 우유값 지불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있는가 그러더니 호박 들고 오고 마늘 들고 와서 이거 갖고 가. 출세했다며. 세상 슬픈 사연이 많은 사람이요 저는. 그래갖고 몸이 약해.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애국조회라는 게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아주 저는 대광중학교 나올 때 이창로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었거든요. 여러분 잘해보자요 하고 하는데 그러면 팩 쓰러지는 거예요. 팩 쓰러져. 워낙 기초 체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체육 시간이 제일 싫고 이래. 그리고 이제 음식도 먹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한 몸을 놓고 하나님 병들어서 죽을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뛰어도 달려도 하루 종일 활동해도 피곤하지 않는 육체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데 신방 이렇게 하다가 새벽기도 이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지 않아. 누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했는데 가서 신방하고 오면 막 거의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우리 아내가 막 눈을 보면서 가뜩이나 쑥 들어간 분이 더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아유 그래가지고 아이고 빨리 누워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약해. 건강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몸이 약해. 근데요 동만이네 집에 한번 가봐요. 동만이네 집은 예수도 안 믿는, 노진이네 어머니는 무당이에요. 근데 노진이 같은 경우는 힘이 장사야. 막 웬만하면 막 가마니로 막 들고 막 이래버려. 밥 먹을 때 보면 밥도 얼마나 잘 먹는지 막 이거 복숭아씨 넘어가는 거 보면 막 미워 죽겠어. 때려보고 싶어. 아유 막 밥도 잘 먹고 막 방구도 풍풍 끼면서 막 아이고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나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약해요. 지금 아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4절에 그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해. 야 어떻게 그러지? 여러분 육신은 좀 어떻습니까? 자꾸 약하게 하죠. 목사님 설교하는데도 눈이 병든 병아리 마냥 눈이 간장간장 이런 분이 계세요. 약해가지고 목사님 갱년기 왔어요 갱년기. 그래. 사람이 갱년기 조심하시고 권태기 조심하시고 신앙적으로 영태기 조심하세요. 뭔가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자꾸 막 목사님 봐도 은혜도 안 되고 뭐 이런 거 그 영태기야. 주품교회에서 은혜 안 되면 다른 데 가면 죽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아삽이 우리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나 지금 넘어질 것 같아요. 또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참 의사 앞에만 쓰면 왜 이렇게 약해지는지.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 갑질하지 마세요. 환자 오면 어디게 아프십니까? 하고 잘 해야지. 무슨 죄인 다루듯이 똑바로 하세요. 막 그렇게 하고. 우리 동네 오성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똑바로 하라는 거야. 너무 그러지 마요. 환자들 병원에 가면요 불쌍해. 그러니까 그러세요, 아프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막 금방 죽을 듯이 얘기해가지고 이거 큰일 나네 이거 막 갑자기 피 토하거나 그러면 빨리 응급실로 오세요. 뭔 피를 토한다고 그래. 안 토해. 그래가지고 그냥 몸이 약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 아니세요? 의사가 그냥 해가지고 몸이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뒤쪽에 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초음파 좀 찍어보십시오 하고 사진을 다 찍어보니까 아유 암이 아니네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갖고 그냥 죽으려고 했다가 기뻐갖고 병원에서 이야 하고 나오다가 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서 바로 죽어버려요.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이렇게 죽으나 암으로 죽으나 기분 좋아서 죽으나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해요. 우리 전부 이 육신이 나름대로 우리는 신앙이 있는데 몸이 약하잖아요. 남편 아내 왜 이렇게 당신 몸이 약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뿐만입니까? 여기 또 하나 봤더니 뭐예요?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대. 여러분 죽을 때 그냥 죽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금방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냥 죽는 줄 아세요? 편하게 죽는 분도 계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가 왔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도요 이번에 11월 27일 돌아가실 때 항상 우리 아버지 저 가면은 최 목사 기도해줘. 나 죽을 때 우리 최 목사한테 고생 안 시키고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냥 자다가 갈 수 있도록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꼭 좀 기도해줘. 반드시 그 기도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래도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까지 새벽 5시 10분에 세수하시고 변기에 앉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의식 잃고 12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딱 쓰러져서 의식 없고 12일 만에 돌아가시기 아버지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하더니 어디 아파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아버지 예수 믿죠? 아무리 장로님이지만 그걸 점검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버지 예수 믿죠?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예수 믿으면 내 죄 사함 받고 아버지 천국 가셔. 아버지 예수 믿죠? 아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내가 아버지 얘기하는 게 아멘으로 마감하셨어. 정말
죽을 때 편히 죽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잘 믿던 옛날에 우리 독산동 성산교회 있을 때 바로 그 집에 바로 맞은편에 우리 양 집사님의 남편 김홍훈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병원에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해가지고 신방 갔더니 그 병상에 누워있는데요. 여러분, 요가 나중에는 여기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인해서 시커매요. 반짝 비닐이 돼버려. 아유, 부인이 안 빨아. 계속 못 빨아요. 그냥 똥 묻어도 써야 돼, 며칠.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때 누가 여러분 뒷바라지 하겠어. 두 부부 중에서 빨리 죽는 사람이 복이요. 여보, 내가 먼저 죽을게. 아니야, 당신 내가 먼저 죽어. 아니야, 내가 죽을 거야. 아니, 너가 먼저. 아, 그래, 너부터 죽어.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죽을 때 하는데 가서 보니까요. 가니까 예배 드리고 하는데도 너무 불쌍해. 그냥 요가 그냥 반짝반짝 해갖고 쉬었는데 비계도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나 좀 뒤집어주세요. 왜 이렇게 뒤집어줬어? 됐더니 세상에 여러분, 욕창이라는 거요. 여러분 하루 동안 피곤해서 하루만 누워 있어봐. 여기 뭔 뼈 있잖아요. 여기 뼈 갖고 이게 눌려가지고 거기에 상처가 나서 하루가 뭡니까? 일주일만 누워 있으면 이렇게 물러져 버려요. 그리고 벌레 생깁니다. 나는 욕창을 처음 본 거예요, 그때. 아, 이게 욕창이구나. 저희 아버님도 딱 쓰러지니까 이제 병원에 계시면 욕창의 문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욕창이 무서워요. 예, 얼마나 살아있는 생살이 물러지고 썩으면서 거기에 벌레까지 생기니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십몇 년 앓고 죽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이 사람은 오만한 자, 아유 하나님 우습게 알고 이런데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을 때에도. 보세요. 4절 지금 죽음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좀 쎄한데 죽긴 죽을 때 죽더라도 잘 죽어야 돼.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을 때 고통이 없고. 참, 나는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으면서 죽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도 얼마나 고생할지도 몰라. 근데 쟤는 예수도 안 믿고 오만한 자 되고 하나님 우습게 알던 사람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거예요. 5절 말씀에 또 보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재앙도 없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지금 한 해를 좀 내가 돌이켜보는 리플렉션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막 품고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뭔가 섭섭한 거야. 악인인데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나는 그토록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우리 가정이 어렵고 왜 내가 울어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보니까 뭡니까? 성소는 실제적인 공간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진리네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진리네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23절에 내가 항상 always, continually 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중단 없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이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생겨도 언제나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삽의 고백이에요. 어디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받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잘못된 부분이 이것이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간 부분이 이런 부분이네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언제나 흔들리지 않냐고. 그래서 내년도 표가 시편 30편 6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형통할 때 다윗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형통할 때 나 주님 앞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에 세계적인 미술 화가, 이분이 글씨를 썼어요. 한번 글씨 보여드릴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저거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 사람이요, 안 될 때도 문제지만 내 뜻대로 형통할 때 잘 될 때가 문제야. 더 잘 된다고 골프나 한 번씩 치고 다니고 주일날 슬슬 아이고 조심하세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형통할 때 말하는 거예요. 나 영원히 I will never, 그렇죠? I will never be shaken. 제가요 이번에 표어를 하면서 I will never be shaken, I wanna be shaken forever라고 하는 이 두 문장 중에서 제가 I will, 요거를 선택해서 I will never be shaken,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will을 집어넣었어요. will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강한 의지. 나 하나님 기쁠 때든 슬플 때든 나 주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I will never be shaken 이라 해야 I wanna be shaken forever. 이거는 좀 틀려요. 그래서 위를 집어넣었어요. 일부러. 위는 건강에 위에도 좋은 음료수지만 위를 집어넣었어요. 위는 뭐예요? 내 의지고요. 쉘은 뭡니까? 미래조동사 중에서 쉘은 상대방의 의지예요. 그래서 이게 옷 딱 입고 아름다운 여인한테 Shall you dance? 그러잖아요. Will you dance? Shall you dance? 당신의 의지.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놔둬. 오늘은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좀 돌이켜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새로 출발이니까, 다음 주에, I will never be shaken, 요거에 대해서, 나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나 원망하고 불평한 것 잘못했네요.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또 공부하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지금도 뭔가 하나님께 섭섭해서, 나 나름대로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갔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 앞에 와서 깨닫게 되면 이제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회개할 것 회개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 지금 내 마음속에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내 건강을 놓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데 왜 이렇게 내 가정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고 원망하진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보세요. 우리가 진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선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의 모습입니까? 주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나요? 얼마나 미워했나요?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기쁜 일이 생겨도, 아무리 슬픈 일이 생겨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여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